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또 창세기 1장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처럼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체험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찾으라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창세기 1장을 손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저는 세 가지로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죠?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첫 번째 그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습니다. 왜? 다 아는 사건이고 믿어지는 사건이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나 제 개인의 인생을 창조하는 거나 우리 자녀를 창조하는 거나 가정이나 국가를 창조하시는 것이나 그 방법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도 맞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창조하는 방식이 창세기 1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삭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야곱은, 요셉은 다 각자 인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1장은요 모든 사람을 공통적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창조를 할 때 동그라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제주도에서 작은 동그라미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큰 동그라미의 인생으로 창조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체에서도 작은 동그라미로 이끌어가는 사업체가 있을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큰 동그라미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특별히 우리가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세상을 한마디로 정해라. 그럴 때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모든 세상은 공허, 혼돈, 흑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허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말이잖아요. 혼돈이라는 것은 어지럽다는 말이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사업체나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 가정, 심령을 보면요 전부 다 공허, 혼돈, 흑암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공허감이 확 몰려옵니다. 바쁘게 막 사업을 하시다가 집에 와서 누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공허감이 확 밀려오는데, 연예인들이 그냥 삐까삐까 하다가 어느 날 그 관객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공허감이 몰려오면 그 공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잘 나갈 때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그 잘 나가던 그 인생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그때 사람의 심령 속에 남는 것이 뭐냐면 다 공허, 혼돈, 흑암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중간으로 떨어지네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공허, 혼돈, 흑암만 남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한마디로 정해라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공허, 혼돈, 흑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공허하고 심령도 공허하고 국가도 공허하고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은 다 공허, 혼돈, 흑암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 지금 당신은요 무엇인가 붙잡는 게 있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 돈도 믿을 게 있고 자식도 보니까 믿을 만하고, 집도 뭐 한 세 채 있고, 뭐 주식값도 막 오르고 있고, 요즘 좀 공허 흔들하시죠. 주식값이 조금 내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허 흔들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요. 어느 날 주식값이 그냥 확 내리면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공허가 나를 사로잡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의 심령 속에 남는 것은 공허, 흔든, 흑암인 것 아십니까? 저도요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야간을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뭐 기도원 다니면서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요 아쉬움없이 제주도까지 갔고 제주도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전혀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회라는 그 터전이요 성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어느 만큼 사람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만 가면은 목회가 하기 싫었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유지하기 싫었어요. 그냥 저녁이 되면요 진짜 세상 말로 그냥 술이라도 먹으면서 그냥 잠들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왔었어요. 속에서 얼마만큼 이게 서리가 아픈지, 진짜 위가 아픕니다, 여러분. 위가 아픈데 얼마만큼 아픈가 하면요 30분마다 나가서 설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속이, 전혀 제 속에는요 행복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제주도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행복밖에 없었습니다. 만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회라는 터가 어느 날 딱 무너지고 나니까 제 심령 속에 남는 것은 정말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공허가 찾아오면은 술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 있는지 몰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녁에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시는 분 있을 겁니다. 우리 적은 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옵니다. 정말 저녁에 술이 아니면요 잠이 안 온대. 여기는 술을 의지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술을 의지 안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진짜요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야 돼요. 클래식 음악을. 왜 클래식 음악을 듣는가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있어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술을 의지하지 마시고 클래식 음악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요 공허한 흑암합니다. 어떤 가정도 보니까 얼마만큼 공허한 흑암이냐니까 그 TV에 그 실제로 있었던 뉴스를 다룬 사건이 있어요. 실제로 신문에 났던 사건을 다루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가정이 공허한 흑암하냐고 보니까요 부인이 남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 그 부인이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바람을 피웠든지.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면은 재산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상속이 부인한테 다 온대요. 여기 있는 부인들 참고로 좀 하시기를. 그래서 이 부인이요 또 들키면 안 오잖아요. 들키면 경찰은 잡히면 상속권이 빠탈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깨를 썼는가 하면요 지약을 샀대요. 지약을 사가지고요 조금씩 밥 먹는 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나니까 진짜 은숟가락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확 가졌는데 조금씩 표현하지 않게 넣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남편이요. 이게. 그리고요, 막 운동까지 해가면서요, 막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진짜 여자가 한 6개월을 먹였는데도 안 죽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기다리게 해놓고 죽지 않는 사람아. 그래서 안 죽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요, 왜 안 죽지, 저놈 저거? 왜 저놈 안 죽지? 이러다가 자기가 한번 먹어봤어요. 이것도 혹시 또 중국제 가짜 아닌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중국 사람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중국인들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에이 못 살겠다, 부도난 것, 죽자.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더래요. 왜 안 죽었을까요? 약도 중국제래. 그래서 이 여자가 혹시 이거 가짜 아니냐, 중국제. 그래서 자기가 한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 즉시로 반응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남자는 왜 안 죽었을까? 에? 보니까요, 이 남자가 소장 수술을 했어요. 소장 수술을.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을 1년인가 6개월을 지어주는데, 그 처방전에 비타민이 들어가요. 비타민이 들어가는데 K3가 들어간대요. K3가. 그런데 지약에 보니까 지약의 해독제는 K3. 그러니까 부인은 열심히 지약을 먹이고 남편은 열심히 해독제를 먹고. 그래가지고 안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 내가 그거를 보고 난 다음부터 우리 사모하고 싸우고 나면 좀 불안하잖아요, 사람이요. 눈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 방에 갈 때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해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좀 뭔가 있을 때는 공허흔든하가 많은 것지만요, 자기 그 심령에 현미경을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전부 다 공허흔든하감밖에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허흔든하감이요, 방망이로 돈이 많아서 공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S그룹의 그 딸 유산 상속만 2조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살했을까요? 나는 2억만 있어도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왜 2조를 놔두고 자살했을까? 돈이 있어서 공허하지 않다면, 돈이 있어서 흑암이 혼돈하지 않다면 왜 2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놔두고 자살했을까? 나는 명예가 없어서 죽고 싶어요. 명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모라는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재산을 놔두고 아내도 남편도 다 자살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명예를 가졌는데 왜 명예가 있으면 공하지 않다면 왜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자살했을까요? 나는 권력이 조금만 있어도 자살 안 할 건데.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자살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게 정치인들인 거 아시죠? 권력이 있어서 공허흔든하감하지 않다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아까운 권력을 놔두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요,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공허해, 나는 우울증이 와서, 나는 질병이 와서, 마음에 한이 와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공허흔든하감은 원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요,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망이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방법 하나,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 그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심령 속에 들어와야 공허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흑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만든 것이 뭐냐? 빛이 있으라.
6번의 명령을 쓰는데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없는 인생은요, 다 허무합니다. 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다 공허합니다.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 공허 흔들어감이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있어야 우리는 질서가 오고, 빛이 있어야 만족이 오고, 빛이 있어야 평안이 오고, 빛이 있어야 소망이 온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이 뭐냐? 빛이, 구약에는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허 흔들어감이 물러갔는데, 지금 우리의 심령 속의 빛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혹시 성경을 찾아줄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는 가능한가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말고 요한복음. 네네, 죄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우리의 모든 심령은 다 어둡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이 어두웠어요. 세상이 마귀에게 다 캄캄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을 보면 전부 다 공허 흔든 흑암인데, 이 공허 흔든 흑암을 물리칠 것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빛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빛이 심령에 들어오면 공허 흔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켜면, 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초조에 빠져서, 불안에 빠져서, 술이 아니면 잠이 안 오는 그러한 인생을 사느냐? 왜 저녁만 되면 그렇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살맛 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느냐? 그것은요, 심령에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빛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 빛이 없는 모든 인생은 다 공허 흔든 흑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순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세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있는 인생, 그 인생만이 만족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4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 마귀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은 혼돈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혼미하다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혼돈하다는. 그 누가 한다고요?
아까 전에 지약을 먹여서 안 죽으니까 자기가 먹어본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돈으로도 못 이기고 명예로도 못 이기고 근세로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마귀가 사로잡고 당신의 심령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귀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자, 그다음 5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소서.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들어보셨죠 지금? 창세기 1장. 세상이 공하고 혼돈하고 허금할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니까 이건 창세기 1장이죠. 맞죠? 그 세상이 공허 혼돈 허금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세상이 공하고 혼돈하고 허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세상에 말씀하셔서 세상에 환해졌다면, 질서가 생겼다면, 소망이 생겼다면, 코스모스가 되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에다가 하시냐? 우리 심령 속에다가, 우리 마음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허감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은 아직까지 인생의 터가 무너지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은 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우울증밖에 남은 게 없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게 공허 혼돈 허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가 아닌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허 혼돈 허감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질도 어려웠고요, 물질도 어려웠고, 정말 삶도 어려웠고요, 인간관계도 어려웠고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목회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갔을 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이 뭐냐면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기도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가요 여러분 안 됐디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아예 하나님 하고 나면요 공허 혼돈 허감이 나를 딱 사로잡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제주도만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 제가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그때 성경 암송이나 하나 해보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성경도 읽기 싫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성경 암송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가졌어요. 왜? 성경 암송은 그냥 하루에 3절 외우면 되니까 3절 4절. 그래서요 그때부터 하루에 3절을 붙잡고 하루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3절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6절 오늘 했던 거 복습해야 되니까, 모레는 9절 또 복습했어. 그 다음에는 1에서 12절, 1에서 15절, 1에서 300절, 1에서 400절, 1에서 500절. 아멘. 아무도 안 해도 하여튼 1에서 600절, 1에서 800절, 1에서 900절, 1에서 1000절. 나중에요 그거를 1000절까지 복습을 하고 나니까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말씀 암송하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다 내가 미쳤어요. 한라산 올라가면서도요,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그때도요 계속 입에서 성경 암송, 계속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어. 뭐 이게 내가 읽으면서 뭔가 이게 막 뜨겁게 와닿다든지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세상에 성경을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암송하는데도 마음에요. 조금도 감동이 없어요. 조금도. 그냥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듯이 그냥 계속 그냥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년 가까이를 외웠는데요. 2년 가까이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경을 외웠지요. 내 평생 외울 성경을 그때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데 아무런 2년 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2년이 조금 지나기 전에 어느 날 그때요. 제가 처음에 갈라디아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은요 바로 그거거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는데요. 어제도 읽었고 그저께도 읽었고 1년 전에도 읽었고 2년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은요 레마의 말씀으로 딱 와닿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닫냐 네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2년 동안 이게 수도 없이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알은 것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외우고 읽을 때 아무 의미도 없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꼽힐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못처럼 확 박힐 때가 오더라고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요 그 말씀이 나한테 못처럼 오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딱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날은 내 마음속에 어리석도다 김창환 목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닫냐 네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다. 네가 왜 성도들을 너한테 잘 대접 안 해준다고 성도들이 너한테 짜증을 좀 낸다고 성도들이 너를 목사처럼 취급 안 해준다고 네가 왜 육체적으로 그렇게 보느냐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느냐 저 성도들도 다 공허 흔들어감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처음에 목회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성령으로 받은 그 은혜를 육체로 나가느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한 말씀을 딱 짚어주시는데 그때 내 눈에서요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더라고요. 진짜 그때만큼 흘려본 눈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우는데 그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불량품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요. 딱 그 순간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딱 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2년 동안 붙잡고 있던 원수마귀 사단이 그 순간에 딱 떠나가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따라오세요.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탁 비치는 그 순간에 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1시간 이상을 회개하게 만들면서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2년 이상을 사로잡고 있던 그 원수마귀 사단이 그 순간 딱 떠나가는데 떠나가고 나니까 바로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평화가 오는 것을 내가 딱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한 1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이유로 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을 거예요. 뭐 사업이 안 돼서 그렇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변명이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당신 마음속에 빛이 희미해진 겁니다. 예수 빛이 희미해진 거예요. 오늘 이 부흥회는 뭐냐? 그 빛을 다시 밝히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빛을 다시 환하게 비춰서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 공허한 흑암 그것이 물러가게 하는 게 그게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처럼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은 주님의 명령이 나니라. 하나님께서요 분리하라. 그러면서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살아있던 그 옛 자아를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셋째 날 하나님이 드러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의 삶을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날요, 아무리 내가 공허 허감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도요, 그것은 내 혼자만의 기쁨이지요. 바깥에 나가면 똑같잖아요. 돈 없는 거 똑같지요. 말씀 배우는 거 똑같지요. 행편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기쁘긴 한데 사람만 만나면 환경이 안 변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셋째 날에 가니까 조금씩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 가니까 비추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비춰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스리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기적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방언도 터지기 시작하고, 또 사업도 또 축복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도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다스림의 능력, 은혜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찬송함께 갑시다. 찬송함께 갑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혹시 찬양하시나요? 그게 있나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함께 갑시다. 빛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몇 장인지 알아야 되나요? 네. 우리에게 그거 만지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시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신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공허 흔든 흑암을 이길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빛 대신 예수가 심령에 들어오면 공허 흔든 흑암은 인사도 없이 떠나가요. 오늘 이곳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네?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를 때 내 속에 구원이 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원수마귀 사단을 떠나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가 나는 안 되는데 저도 안 됐을 때 보니까 주 이름만 부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만 주여 아버지여 그것만 불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에? 공허한가요? 저녁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나요? 그냥 죽고 싶은가요? 마음이 괴로운가요? 사업에 문제가 있나요? 자녀에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되나요? 눈물도 메말라 버렸나요?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주님이 내 심령에 탁 들어오시는 날, 그날 그 일은 끝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CCC를 만들었던 그 김중곤 그 CCC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걸 만들었죠.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다. 그렇게 해서 백문일답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00가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와, 그런데요, 그 모든 답은 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해보는데, 제가 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밌네 이거. 개무시한다.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을 해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뭐 명예 뭐 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있으면 돼요. 예수 있으면 만족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보세요. 자녀들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훈련시켜요? 무엇을 연습시켜요? 맨날 밥 먹이면서, 젖지 먹이면서 뭐를 훈련시켜요? 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안 했는데 엄마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그래서 가보니까 엄마가 아니까 엄마 이랬는데 그걸 엄마라고 그랬대. 세상에. 에? 아이고 참나. 또 어때냐면 이제 기어야 되잖아요. 몇 개월 되면 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애가 못 끼는 거야. 도대체 4개월 돼도 못 끼고 5개월 돼도 못 끼고 6개월 돼도 못 끼고 7개월 돼도 못 끼고 8개월 돼도 못 끼고 9개월 돼도 못 끼면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9개월 돼도 못 끼는데 얘가요 세상에 배가 나와가지고 나처럼 배에 걸려가지고 못 끼는데, 여치 근사님 딸은 벌써 늦게 태어났는데 기는데 얘는 못 끼는 거야. 와, 내가 미치는 줄 알았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기어봐 기어봐 막 새우깡을 놔둬놓고 앞에다가 야 기어봐 기어봐 기어봐.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박수 치면서요 새우깡 가지고 야 이래도요 새우깡을 먹고 싶어서 기는 동작은 하는데 배가 걸려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 미치겠더라니까 사람이요. 사람이요 기아될 때는 기아되고 주님이라 그럴 때는 주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1년 다니는데도 아직 주님 소리도 못해. 목사님도 미치지만 제일 먼저 미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미쳐요. 하나님 미쳐. 왜냐?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4장이 뭐라고 그러는 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창세기 4장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비로소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더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면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엄마가 자식 보고 야 기어봐 새우깡을 주면서 야 기어봐 기다렸더니 9개월이 됐어야 비로소 기더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9개월이 돼도 못하고 1년이 돼도 못하고 1년 6개월이 돼도 엄마 소리를 못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울 거예요. 아마 날마다 울 거예요. 비로소 사장까지 기다렸더니 비로소 교회 와서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르네. 목사님 마음도 찢어지지만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여기에 19살에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19년을 기다린 거야. 교회에 오기를. 30살에 오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 80이 다 돼서 이제 며칠 후 하면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돌아가실 때 암병 걸려서 돌아오신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80 돼서 암병 걸려서 돌아오시는 분들. 하나님이요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비로소요.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80년을 기다렸어.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내가 너를 70년 80년을 기다렸어. 그게 즉 창세기 4장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70년을 기다리고 60년을 기다려서 돌아와 불러 부르면 공허한 데로 가면 떠나갈 거야. 너. 네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갈 거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게 창세기 4장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 그래서 주여 삼창, 우리나라는 주여 삼창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창 하던데 우리 교회도 일창, 우리 교회도 한 번 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만에 두 번은 절대 안 해요. 왜냐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는 한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두 번 부르면 안 된다. 최소한도 한 번을 하든지 세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주여 삼창을 하든지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하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 주여라고 부르냐? 지난번에 고신척 목사님 만났는데 내보고 그 소리 하더라고요. 왜 주여라고 부르셨냐? 주여라고 부르라고 사장에 70년을 기다리고 80년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어? 자식이 아버지 안 부르면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어? 맨날 엄마만 찾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리고 주여 부를 때요, 그때 내 속에서부터 크게 부르기 때문에 기도, 이게 뭐냐면 주여가 기도할 때 그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마중물. 우리가 옛날에 펌프를 팍 할 때 물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적시면 나오잖아요. 기도가 막혀서 안 나와. 그럴 때 주여 할 때 속에서부터 공허한 허감이 쫙 물러가면서 기도가 확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여 삼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워낙 주여를 잘하니까 한 번만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세 번 안 해야 된다. 한 번만 짓어도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번만 해요.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주여 삼창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냥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렸더니 지금 나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십시오. 자꾸 아버지 주님 자꾸 불러주면, 기도가 안 되면 자꾸 주님만 부르세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기도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한번 찾아주실래요? 아버지 불러만 복음성가.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자꾸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게 주의 보혈. 그래서 찬송가 250장부터 시작해서 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보혈. 찬송가에 제일 많은 찬송이 뭐냐?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전부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 흔든 흑암을 떠나가는 데는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게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빛이 내 속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딱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의 보혈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예? 귀신 쫓아내볼 때 주의 보혈밖에 안 부르잖아요. 예? 귀신 쫓아내면서 뭐 주의 일을 합시다 이런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주의 보혈밖에 안 불러요. 가봐요. 가봐. 3박 4일 불러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그것만 부르지. 낮엔 해처럼 이게 무슨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다 예수 보혈. 왜? 공허 흔든 흑암을 떠나보내는 원수 마귀 흑암의 세력을 떠나보내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저는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4살 때 그 용감한 아들입니다. 이 가서 머리 부딪히고 우리 딸을 막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그냥 막 확 밀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걔가요. 4살짜리가. 그런데 얘가 무서워하는 것이 딱 있었는데 동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동물. 동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막 갱기를 그냥 막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자, 호랑이, 동물을 보면서 무서워하면 괜찮은데 얘는 그림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림을. 여기다가 개구리 그림을 한 게 그렸거든요. 개구리 그림을. 그래서 개구리 그림 해가지고 보여주면요, 앞에서 던지잖아요. 기게 몰래 갱기를 해요. 갱기를 그냥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요, 하루는 자기 동생을 하도 괴롭히니까, 야, 너 이거 가지고 그 오빠가 괴롭히면 이거 오빠한테 던져버려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딸이 알려나 모르겠네. 어디서 우리 딸?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3살짜리가요, 오빠가 또 그날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개구리를 던진 거예요. 그림을. 진짜 개구리를 던진 게 아니, 그림을 던진 거. 얘가요 막 울면서 눈물을 흘려. 진짜 눈물을 흘린다니까. 막 울면서 저가 좌절해지게 하면서 치워 막. 애가 겁이 나가지고요, 세상에 동물원 가가지고요, 동물 사진 앞에서 사진을 못 찍어요. 겁이 나서. 여러분, 그 정도면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래가지고 그날요, 제가요, 그날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두루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딱 이렇게 3마디 딱 기도했거든요. 손을 딱 놨거든요. 딱 놨고 낳자마자 걔가 가서 그 개구리 그림을 딱 만지더라고요. 이게요, 6개월이 있다 그랬으면 좀 컸구나, 한 1년 있다 그러면 애가 이제 컸구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현지 10초밖에 안 했는데 그 10초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서 잡더라니까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두루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공허 흔든 흑암을 떠나보는 능력은 주의 보혈과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권사님, 지금 권사님입니다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중환자실에 호수를 꽂고 있을 때 그때 만났어요. 가서 그때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래, 은혜 안 받으면 전도가 안 돼요. 맞지요? 은혜 받아야 전도가 돼요. 효과는 없어도 전도는 하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으니까 예수를 믿겠대요. 세례를 받겠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 호수 다 꽂고 있었으니까, 발가락도 잘라냈으니까 당뇨 때문에. 그리고 몸무게는 30몇 킬로.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호수를 딱 그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을 더 사신 거예요. 6개월을 더 사. 근데 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매 주간에 이제 가서 드리거든요. 드리는데요, 세상에 돌아가시는 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2사람 다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요, 남편이 천국 가는 걸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근데
그날 남편이요, 천국에서 진짜 아름다운 꽃밭에서, 천국의 꽃밭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을 두고 자기를 향하여 주면서 발발 하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봤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분이요, 천국을 봤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다녔는데 한 6개월인가 있다가 이분이요, 저한테 약봉을 이만한 거예요. 약봉지를 이만한 거죠. 약봉지를 이만한 거 주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보니까 수면제인데 어떤 수면제냐면은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잠이 안 온다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모아놓은 수면제가 이만큼 모은 거예요. 굉장히 독한 거예요.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수면제,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래요. 이걸 왜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그거를 묻고 그냥 세상을 하직하겠다고, 그리고 그 약봉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남편도 천국 갔는데 나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 근사님이 되시고, 그의 딸도 집사님이 되시고, 그의 손주도 열심히 잘 놀고 있고, 그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자기의 마음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어느 날, 그 마귀가 인사도 없이 떠나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예수 빛이 당신의 심령 속에서 희미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릅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불러만 봐도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부르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보다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깨끗이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원수마귀 사단은 한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나 실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단어로는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거를 물리쳤다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 대신 예수가 네 심령에 들어가면 그것은 떠나갈 거야, 떠나갈 거야, 떠나갈 거야.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가 못하시는 분들 그냥 주님하고 부르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를 주님이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당신 마음 모르겠습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있으실 때 예수 이름으로 그걸 한번 쫓아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십시오.